자, 우리 믿는 자들은 사망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죄고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죄와 이 사망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말씀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실상의 말씀, 허상의 말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과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말씀? 그림자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형상의 말씀을, 그림자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림자는 헛것이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림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림자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지식과 그 판단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풀지 않으면 더하거나 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헛것으로 표현을 해요. 원문도 똑같아. 그러니까 무익한 율법은 또 폐한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것, 예수님에 비하면은 율법은 소용이 없는 거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림자다. 헛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림자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말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성경 그대로 말했는데,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했는데 어떤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해버리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그대로 읽고 왜 그런 이야기가 돼요?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그림자라고 했으면 여기서 그림자라고 한 그 의도가 있고, 여기서 그림자라고 얘기했으면 이 오른쪽에서 그림자라고 한 그 의도가 있고, 저 앞에서 그림자라고 얘기했으면 저 앞에서 그림자라고 말한 그 의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림자는 다 똑같은 그림자, 원문도 다 똑같네? 그러니까 또 똑같은 차원으로 이 그림자를 해석해버리고 이 그림자를 판단을 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말을 더해버리고,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계시로 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아야 나의 그런 존재를 뭐 해버리고? 억눌러버리고 나의 그런 존재를 부수고 나의 그런 존재를 말살시켜버리고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생명의 실상이신 그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말을 했는데 이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를 했어. 나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한 관념 속에 있어.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사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마귀 자식인 거야. 그러면 일단 기분부터 나빠. 왜? 마귀 자식이라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 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성경대로. 이럴 때는 뭐야?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기분 좋은 세계만 쫓아가.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해야 되고 이렇게 알지 못한 세계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려다 보니까 어떨 때는 폭폭해. 전라도 사투로 폭폭해.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해.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이건 오전에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한 그림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딱 꼬집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 기분 좋은 세계로만 가지 말고 네? 내가 그림자여야 되는구나. 네. 장차 올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장차 올 좋은 것을 어떻게 말해내고 있는지 이 그림자의 말, 그림자의 가르침, 이 그림자의 율법, 이 그림자의 법도, 이 그림자의 규례와 규칙, 이것을 알아야 이 규칙대로, 이 법도대로, 이 규례대로, 이 가르침대로, 이 말씀대로 이 실상이 오거든요. 더 좋은 곳에 실상이 와. 근데 이 실상이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다 고대하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이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이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나의 소명, 나의 지식, 나의 태도,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것을 점검하지 않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어느 날, 야, 말야 너 이리 와. 너 성령으로 너 얘기나 해야 되겠어. 하나님 이렇게 해요? 자, 누가복음 갑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2장 갑니다. 2장 25절. 마리아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는 개인적인 마리아가 있고, 개인적인 시몬이 있고, 개인적인 안나가 있고, 개인적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시몬과, 내 안에 안나와, 내 안에 마리아와, 내 안에 사가랴와, 내 안에 엘리사벳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요셉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요한이 있어야 돼. 그들이 없으면 안 와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경륜, 요셉의 경륜, 바누엘의 경륜, 시몬의 경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륜, 마리아의 경륜이, 그들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어야 오는 거예요. 먼저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지시를 받았어. 이 성령의 지시를. 그러면 성령께서 왜 지시를 이 시몬에게 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성령님은, 야, 그래? 네가 그리스도 볼 것이야. 그리스도 보기 전에 너는 죽을 수 없어. 이 지시를 한 겁니다. 자,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7해 동안 있다가 7년 있다가 남편이 죽어버렸다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기도 한대. 네? 무슨 얘기예요? 주야로 금식기도 하는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기도 한다는 거요? 언제 동안?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84년 동안? 이러한 경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이런 차원의 경륜, 이런 차원의 가르침, 이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섭리를 내가 소유하고 그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자, 마리아는 하지 맙시다. 마리아 다 하니까. 자, 1장 가요, 1장. 예. 자, 6절. 5절부터 봅시다. 유대왕,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두 사람이. 근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마디로 율법에 전혀 흠이 없이 행하는 의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흠이 없이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근데 이들이 소망할 때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사하며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요한이 탄생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륜대로 율법에 흠이 없이 완벽한 흠이 없는 신앙을 가진 존재가 있을 때 장차 올 것에 좋은 것, 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와요. 우리가 무엇을 할 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다.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사망인 걸 알고, 내 자신을 버리는 것밖에 할 것 없다. 왜? 내 목숨은 하나님이 내 목숨 하나님 뜻대로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요.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그러니까 내 생명을 버리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미워하면 내가 사랑할 것이요. 너희 목숨을 네가 지키고자 하면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버리는 이 모습이 엘리사벳의 모습이고 사가랴의 모습이고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모습이고 안나 선지자의 모습이고 사가랴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경륜의 가르침과 이러한 경륜의 깨달음과 이러한 경륜의 신앙을 드리고 있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것. 그러면 장차 올 좋은 것이 실상인데 참 형상인데 이것의 그림자가 뭐다? 율법이다, 율법. 근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봤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쏜다는 것은 이제 찌른다는 겁니다. 찌르는 것은 뭐가 찌르는 거요? 네, 바늘이나 가시로 이렇게 찌를 때 찌른다는 뜻이에요. 창고로 옆구리를 찌르다 할 때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죄를 찔러.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죄의 권능은 뭐래요? 율법이래.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래요? 율법이래. 그러면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잖아요. 죄가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도대로만 보면 이 사망과 이 죄와 이 율법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 분 계셔. 그것도 뭐냐, 이런 말씀을 조금 깨달으니까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 설교도 못해, 사실은. 일반적인 목사님들. 그게 좀 깨달고 하니까 이걸 이제 같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율법은
하나다 하나 같다. 응? 이게 고린도 15장 56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무익한 것이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올바른 대로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죄로 볼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응당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네,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하고 와야 돼. 정리. 사망은 누가 사망이요? 네, 죄만 사망이에요. 또 죄는 사망이고 사망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이요? 예, 하나님을 떠난 사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얻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본질 자체가 사망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갖다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고 그러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율법은 사망과 죄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할 수 있는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린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올 좋은 것.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으면 그 바른 가르침, 그 바른 율법의 경륜 그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자, 우리 아까 로마서 7장 우리 말씀 봤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 로마서 5장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다니까. 기준.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 그러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될지. 응? 자, 예를 들어서 옛날 저기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그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무리민들이 양민들을 막 학살하고 양민들의 막 그 피를 빨아먹고, 이거 무협지 내용이에요. 양민들의 그 양기를 다 흡수하고 막 그런 것이 나와. 옛날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근데 그들이 나쁜 짓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저기 있는 사람의 그 성기가, 양기가 다 나한테 옮겨와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잖아.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됐잖아. 내가 강해졌으니까 내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죄가 뭔지 그 구별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짐승에게만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림의 세계에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이 돼. 강한 자가 선이야. 강한 자가 법이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사자 가서 양 잡아먹은다고, 응? 저 사자처럼 죽일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피까지 이렇게 다 빨아먹냐? 어떻게 천인공주할 놈이네 저놈? 그렇게 요기해요 사자한테? 그들의 세계에서 그것이 뭐예요? 순기능이야.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그것이 순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롭고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법이 딱 공표돼서 그 법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표본이 되는 거요. 그 표본이 되기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라 여기지 않았어.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7장 갑니다. 로마서 7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7장 5절도 봅니다.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똑같은 말입니다. 자, 8절. 지난 시간에 했으면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세요. 지금 율법에 오니까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 안에 죄가 탐심을 여겨서 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악인이 되어 있었어. 죄의 종이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눈으로 보고 듣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살포시 내 안에 들어왔네. 어떤 내 안에? 죄가 우글거리는 내 안에, 사망이 우글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포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던 이것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어. 죄의 생명으로 살아있었어.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는 왜 살아나요? 율법이 밝히잖아요. 야, 내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살아나. 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것 같죠.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죄의 생명들을 다 죽이고 나를 살린다고 생각되잖아요. 사실 결론에 가서는 그래요. 결론에 가서는 그래.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뭐가 살아나? 죄가 살아나. 다른 표현을 하면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사그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내? 이것이 죄다. 네가 이것 아냐? 알려줘. 네가 이거 가지고 있었지. 근데 네가 이것이 뭔지 몰랐지. 근데 이게 죄야. 이게 사망이야. 이걸 가르쳐줘. 그래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소유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소유하고 있는 그 업보 때문에, 업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죄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업보,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근데 빛이 온전한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되는데 생명이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빛이 들어온 게 아니라 율법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의 빛. 율법은 뭐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요. 율법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율법에 완성된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생명의 실상 이전에 그림자인 율법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다 이거 네 모습이 이것이야 이것 그러고 나타나기 뭐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는 비춰지고 나는 죽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망과 죄와 이 율법은 같은 존재입니까? 틀린 존재입니까? 응? 같은 존재, 틀린 존재예요. 자, 보세요. 사망과 죄는 나에게 없어져야 될 존재죠. 나에게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근데 율법은 나에게서 없어질 존재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나에게서 완성돼야 될 존재라고요. 예? 하나님의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없어진대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없어져? 그리고, 더 명심하실 것은요, 이 율법은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성자의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명령. 근데 이 아버지의 명령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은 같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요, 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얘기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망과 죄는 나에게서 소멸되어야 될 존재고, 자, 영원한 세계에 갈 때 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과 생명결합을 이뤄서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가잖아요.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그러면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죄를 가지고 가고 사망을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뭐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율법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 율법은요? 완성된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나에게 처음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 법도의 이 세계가 나에게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하고 이걸,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완성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실 이 말씀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요. 율법이 완성돼서 영생이 들어간단 말, 여러분, 온 세계 한번 뒤져보세요. 온 기독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이만큼이라도 써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혹시 이단이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뭐를 완성을 왔다? 율법을 완성을 알았다. 이 천지가 다 없어지는 율법 1.1이라도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요. 이 율법이 완성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자, 10절 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자,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10절에 이랬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이렇게 명백하게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율법이 사망과 죄와 같은 존재라고요? 이거는요, 정말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율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 율법이 계명이고 계명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규례와 규칙이고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룩한 말씀이, 이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망과 내 안에 있는 죄하고 같은 거라고요? 아이고, 이걸 말하는데 막 속이 뒤집혀져갖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1.1학도 더하지나 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거를 가르치네. 근데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또 말씀 1.1학도 빼면 안 되고 더하지도 안 했는다는 이걸 또 쫙 설명을 하니까 아멘! 이러면서 다 박수쳐.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서 생명결합이 돼서 영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이, 계명이
사망과 같다 오겠습니까? 자, 우리 10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서 7장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율법의, 이게 계명의 능력이에요, 능력. 자, 이걸,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이게 이 말인 거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죄의 힘은 율법이라. 다시 말하면요, 율법의 힘에 의해서, 율법의 능력에 의해서, 율법의 권능에 의해서 뭐를 알게 된다? 죄를 알게 된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하려고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죄는 살리고 나는 죽이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됐다라고 로마서 7장 10절에서 말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그럼 57절. 여기서 바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라고 얘기를 해. 자, 죄와 율법과 사망이 하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없어? 내 자신이 여전히 죄 생명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해놓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 율법이라는 소리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해놓고 5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승리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5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에서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55절, 56절 이 사이에 54절과 57절에서 사망이 뭔지, 죄가 뭔지, 율법과 계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것이 생명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좋은 것이 내 안에 실제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 원문을 공부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사망과 죄와 율법은 하나라고 율법은 존재라고 하면서 존재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실 그것이 또 일례 맞기는 맞아요. 예? 율법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소리가 맞기는 맞아. 왜 맞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존재란 표현돼요. 맞아. 우리가 율법이기도 해요.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율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또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때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어? 율법이 예수님 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인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니, 명백하잖아요? 내가 율법인데 내가 완성되지 않으면 내가 영생이 들어가요, 못 들어요? 못 들어가죠. 그럼 율법인 나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참 하나님, 장차 올 좋은 것, 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율법을 존재로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면 이 존재가 율법 속에만 율법의 존재가 예수님 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 속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야 된다니까. 이런 거는 몰라. 아니, 그게 나타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만 나타나 있는 건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이고,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의 세계예요. 응?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려고 조금만큼도 생각 안 했어. 제가 오전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다음 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오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예요. 율법의 그림자. 근데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뭐예요? 시대부대한 거요? 헛것이요? 참것의 모형이요. 네? 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아까 우리 성전 얘기했습니다. 실제 성막이 실제 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성막의 모습이, 이 성소의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이 성소의 모습 속에서 하늘을 보지 못하면 그 하늘의 세계가 절대 안 와. 이 성소에서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구석구석, 이 성전 기물, 이 성전의 가르침 경륜을 다 우리가 보고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갈 때, 이 가르침 속에 들어갈 때, 이 성전의 의미 속에 들어갈 때, 이 성전의 실제인 하늘의 형상이 장차 올 좋은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나 우리 믿는 자의 몸이나 사실은 똑같은 것이다. 우리 믿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금, 또 12가지 보석, 수정, 호마노, 할 것 없어. 그냥 12가지 보석. 그 다음에 뭐요? 예, 진주. 이 보석으로만, 이 휘황찬란한 보석으로만 돼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나를 지으신 그 아파르라는 흙과 아다마라는 흙을 회복하면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거라고요.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휘황찬란한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성전의 성자도 못 끊었을 거예요. 아니, 떼국을 줄줄 흘리면서 깨진 바가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밥 얻어먹으러 먹으러 다니는 이 거지가 성전이라고 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아다마와 아팔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내면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던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 겉모습 갖고 서영아 목사가 이제 머리가 시꺼멓게 저기다 염색만 해놓으면 한 50대로 보일 건데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염색을 한번 해볼까 싶어. 50대로 젊게 보여준다는데 그러면 얼굴 훤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예. 내가 내 얼굴에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내 의복은 헤어졌을지라도 내 내면에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율법의 가르침을 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규칙을 내 안에서 배워내면 내 안에서 이끌어내면 내 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이것만큼이라도 내놓을 거리도 없고 우리들의 깨달음은요 아무것도 저도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제가 그 음악 이게 좀 이거 공부를 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찬양을 어떻게 만들까 제가 좀 공부를 좀 일단 공부라기보다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일 말씀을 뭘 전할 거예요 아버지? 근데 멍해가지고 멍해가지고 2시 반까지 있었는데 2시 반에 야 너 그림자가 뭔지 한번 봐라.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를 묵상하면서 제가 3시 반 정도에 잠자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뭘 갖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평소에는요 멍청한 그냥 보통 인간일 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림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실상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진짜 저주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림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현재 사실 우리 땅에서의 삶은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그림자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림자의 삶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삶, 그림자의 삶 자체가 사실 실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뭐라는 거예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는 세계가 기다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세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방귀낄 처지도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상의 말씀을 향해서 실상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실상의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실상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적어도 그 실상의 하나님을 향하고는 있잖아요. 그것이 큰 은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림자의 삶, 말로만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했죠? 여러분은 주님의 참된 그림자가 진실로 주님의 그림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림자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실상인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 아버지 영광 이루는 복된 주님의 아들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